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공격적 질문을 받아내셨을 때 그 모든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지난 2주간 살펴본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존재들이었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서기관이라는 존재는, 서기관이라는 이 직종은 보편적으로 행정공문서를 기록하는 자를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죠. 그런데 이 유대 사회는 아주 독특하게 종교적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정공문서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여 베껴 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요,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인간 복사기가 되어서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복사하는 필사자들이었습니다. 자,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오는 서기관에 관한 설명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를 가리킨다. 이게 서기관에 대한 정의라는 거지요. 이 서기관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많이 나왔고 세습직이기도 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요, 이 국가 중요 행정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죠. 그게 보편적인 서기관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국가 공문서를 기록할 일이 없죠. 왜?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이니 국가 공문서는 기록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 치중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유대 사회의 서기관의 업무가 이런 행정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옮겨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산물이 신약으로 이어져서 신약 시대에 서기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것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양육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양육되거나, 앞에서 제가 세습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습되어지는 이들은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혹은 전문 율법 교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율법을 비롯하여 각종 전승 자료, 고대 사회는요, 문서로 전달되는 게 아니죠. 문서는 아주 왕족이나 귀족 같은 자들에게나 문서가 쉽게 쓰여지지, 일반인들에게는 문서라는 게 없이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구두 전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승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말에서 말로 전해져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 가르침, 이런 것, 그러니까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적인 율법의 스토리들 혹은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승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전승 자료들을, 이런 전승자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지 그 해석법을 배우고, 종교 수칙을 배우고, 재판 관련 법규를 어려서부터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격이 어느 정도 되어졌다라고 말하면 이제 보조교사, 이 탈미드 하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보조교사격인 이 탈미드 하캄에 세워지고, 그리고 40세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40세 이전에는 다 연수과정, 보조교사, 탈미드 하캄일 수밖에 없고,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고 정식 서기관, 하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승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새로운 전승을 창출해 내기도 하고, 종교적 규약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도 하고, 또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관의 일원이 되어서 그 나라의 민형사상의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이 존재가 그냥 대충 아무나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권위를 가지는 자리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서기관은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율법 교사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율법 교사. 대부분 이들은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그 권위는 실로 막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라이프 성경 사전에 설명해 놓은 서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서기관은 이런 존재였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서기관 하나가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왜 갑자기 이 사람이 툭 튀어나왔을까? 제 개인적 추론입니다만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어떤 올무를 던졌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요렇게 말해도 올무에 걸고 저렇게 말해도 올무에 걸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외통수의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빠져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비웃듯이 등장하면서 야,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아, 우리가 하는 거 잘 봐. 절대로 못 빠져나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송곳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그 7 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이 끔찍한 상황에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요, 누구의 아내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 말이 아니죠. 이 사두개인들의 본질적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활이 있다면 오히려 그건 도덕적 폐륜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일을 야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께 한 방 먹어버렸기 때문에 할 말 없이 푹 꺼져 들어가 있었죠.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등장한 사두개인들의 질문마저도 무력화시켜버리자 그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이 속 시원하게 되갚아준. 왜냐하면 서기관은 주로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바리새파에 많이 속했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깨졌다가 사두개인들이 나섰는데 예수님이 멋지게 갚아주시니까 속 시원하죠. 대신 갚아주셨으니 그것도 속 시원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서기관이 주님의 대답하시는 걸 듣고서는 감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답을 몰라서 사두개인들에게 맨날 이렇게 그냥 치여 살았는데 속 시원한 대답을 지금 해주셨네.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잘 갚아주셔서 속 시원한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게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받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했다면, 저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속 시원해서 나왔든 감명받아서 나왔든 이 율법 학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박수를 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거죠. 선생님, 그렇다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선되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율법 학사들 사이에서도요, 첫째 계명이 뭐냐에 대한 늘 논란, 논쟁이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서기관은 이게 첫째다, 저게 첫째다 마구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논쟁을 벌였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답 잘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요, 이 율법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율법의 계명은 총 613개가 있다. 그렇게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이 613개 중에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248개는 하라라고 명하신 규정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명하는 금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365개는 1년에 365일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248개는 인간의 이 장기와 모든 신체를 248개로 그들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류로 총합이 613개가 율법의 명령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이 많은 613개 중에 그러면 제일 가는 명령이 무엇인가? 이게 서기관들의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내시는 걸 보면서 이 문제도 푸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주저함 없이 답을 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613개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야말로 모든 명령의 으뜸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으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으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으뜸이어야 나머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해야 나머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뿌리 같은 명령이고 수위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건요,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순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쓰다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충 해도 이해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야말로 지극히 아전인수격의 해석 아닙니까? 그래도 된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정도의 사랑, 그런 모습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그런 대답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명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최고를 최고의 분께 드리라,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최고를 그분께 드린다면 그 최고를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당신에게 최고의 분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랑법, 사랑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10등쯤 사랑한다면, 내 인생의 10등쯤 사랑한다면 10등짜리 사랑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다른 감히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는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것을 그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다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율법의 최고의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최고의 명령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죠. 3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계명 속에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를 짝으로 하나님이 이게 최고의 명령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까지 이어져서 이것이 마치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최고의 명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실로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이건 뿌리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이 있게 만드는 뿌리의 명령이에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명령은 열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의 명령과 열매의 명령이 하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어디에서 맺힙니까? 뿌리가 있어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뿌리의 영양분을 받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사람만 사랑하면 제대로 되느냐 하면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둘을 쌍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 바쳐놓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가 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건 짝을 이루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 질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 이웃은 누굽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아무 답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사람, 그게 좋은 이웃이다 라는 겁니까? 예, 그것이 좋은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받은 자에게는 이 도와줄 사람이 좋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이 상처받은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과 덕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세워두신 모든 이들이 그게 나의 이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만이 내 이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과 덕을 베풀라고 하시면서 내 옆에 세워주신 모든 이들이 다 나의 이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되 너 자신과 같이 네가 너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듯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100% 온전한 진심으로, 바로 이 말을 말할 수 있겠죠. 100% 온전한 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에는요, 거짓도 없고 사심도 없죠.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 말은 온전한 진심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사랑해주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사실 613개의 명령을 분류하면 바로 이 두 개의 명령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 주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늘 논쟁하면서 첫째는 뭐야? 라고 싸움질했던 그것을 주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정리대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요, 감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요, 옳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감탄사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이죠. 선생님의 해석이 진짜 옳습니다. 라고 말해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논쟁하며 답을 내지 못하던 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을 내십니까? 이렇게 감탄을 연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서기관의 말 32절, 33절 말씀이 또 놀랍죠. 한번 읽어봅시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요, 기계적 율법관에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 번제 자체가요, 전체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번제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습니다. 왜?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항상 온전한 헌신. 그래서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것, 제사장에게조차 남겨줄 것이 없는 것,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전체로 드리는 번제, 그거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이시죠. 이 말하면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게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비록 구원의 은혜 안으로 쏙 들어오지는 못했을지라도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왜? 아직 예수님을 그저 율법 선생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아직도 구원자, 자기의 구원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쏙 들어오진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린 상태에 있고 근접해 있다고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이고 공격적이기만 했던 바리새인을 보다가 이런 서기관을 만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비록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맞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랜만에 이런 사람을 만나니 아마 주님의 마음이 힘이 솟고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주님께 이런 기쁨이 되고 힘이 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온 세상에 정말 사고뭉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 호박씨 닦아고 있는 그런 사특한 자들을, 그런 자들을 수없이 보다가 우리를 딱 보니 너처럼 순전한 자가 없구나. 마치 욥을 칭찬하시던 우리 주님처럼요. 너처럼 순전한 자가 없구나. 너를 볼 때면 내 마음이 환하게 개어지는 것 같고 기쁨이 넘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깨끗한 모습을 가진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 봐주셔. 사랑이신데 뭐.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봐줄 거야. 여러분, 그런 교묘한 말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을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교활한 일인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건 교활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마저도 재료로 삼고 이렇게 삶아먹고 쪄먹고 구워먹고 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장이 바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구워드리든 삶아드리든 뭐 쪄드리든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이 613개의 계명 중에 첫째가 뭘까? 그거 나도 궁금해. 율법에 뭐 하라 하지 말라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최고가 뭐야? 야, 나도 그거 궁금해. 저는 그런 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서기관의 궁금증 같은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건
A가 최고냐 B가 최고냐를 말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결국 궁극적으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뭐냐?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할 거리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기를 그분이 원하시는가, 바로 핵심적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내게 말씀하시는 서기관한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너는 이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서고 주방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는 그 많은 일들을, 그 모든 일들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왜 그걸 하고 계신 겁니까? 목사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누군가가 부탁해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오늘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어떠해야, 내가 왜 성가대를 하고 계시죠? 내가 왜 주방 봉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힘든 주차 봉사를 해야 됩니까? 그건 답이 한 가지라고 오늘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께 이것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봉사하지 않고 교회를 등한시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서 낙동강 오리알 되어버리고 하나님하고 무관하고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고 신앙이 거칠어져서 딱지가 더덕더덕 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콕콕콕 쳐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이 바늘로 콕콕 찔러서 사인을 줘도 아무런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면 그게 저주죠. 그게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딴 게 저주가 아니라 사고가 나고 돈을 못 벌고 파산이 나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전심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수고도 하고 많은 이들을 섬기는 일들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묻어나는 겁니다. 묻어나는 거예요. 굳이 억지로 위선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에서 그냥 묻어나는. 그래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인식하지 못할 때 드러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인식하고 하고 있는 건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우리가 선거를 두 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옛날에 사역했던 경험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거하니까요, 한 달 동안 평생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선거 끝나니까 딱 안 나와요. 떨어졌거든요. 그 사람은 왜 새벽 예배 나왔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거에 한 표 얻어보려고. 그 사람은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체면 때문에 했습니다. 왜? 신앙은 별로 없지만 내가 이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그래도 이제는 이런 직분쯤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사람들 눈에 좀 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새벽 예배도 나가고 안 나오던 금요 기도회도 좀 나가고 해야 되니까 선거 공고가 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거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보여준 그 찝찝한 뒷모습, 그 헛헛한 뒷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차라리 선거에 떨어진 건 그 사람에게 다행한 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존재였다는 것,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발자국 같은 겁니다. 발자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자국을 만들려고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발자국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하죠. 내가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생기는 거지 발자국 만들려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일 성수가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 왜 못합니까? 바빠서, 일이 많아서, 어째서 저째서 우리가 수많은 이유를 붙이지만 사실 그 이유들은 다 부가적 이유고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연애 기간에 일이 많다고 연인을 안 봅니까? 일이 많다고 연인을 안 봅니까? 퇴근이 10시라고 안 봅니까? 보죠. 10시가 뭡니까? 12시에 끝나도 그 집 앞에 가서 얼굴이라도 잠깐만 내밀어 달라고,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내가 잠이 올 것 같다고. 그게 연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왜? 사랑하니까요. 안 보고는 못 베기겠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늦게 끝나도요, 나는 축도라도 받겠습니다 하고 와서 뒤에 앉아서 설교는 하나도 못 듣고 예배는 하나도 못 드렸어도 축도라도 받고 가려고 앉아 있는 거, 뒤에라도 헐레벌떡 쫓아와서 앉아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비록 예배에는 늦게 왔지만 직장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문 앞에서 얼굴만 잠깐 봅시다 라고 말하듯 축도라도 받으려고, 기도의 끄트머리에 그 한 자락이라도 나도 기도하고 오려고 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많아서 뭐 어째서 많이 붙이시는데요, 까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인격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진짜 바빠서 못하는 겁니까? 그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무조건 출근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왜 못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봉사 왜 못합니까? 힘들어서, 바빠서, 어려워서? 아니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별로 않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봉사 못하는 겁니다. 한다고 해도 건성건성 하게 되는 겁니다. 대충대충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분에 기초한 사람은요, 절대로 주일 성수, 봉사, 섬김과 사랑, 여러분 11조 헌금 못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저는 그게 다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보이는 그 모든 일이 여러분 그때서 사랑하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또 둘째를 낳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고통 다 잊어버려가지고. 첫째 낳을 때 고통 다 잊어버려가지고. 예, 그러기도 하지만요, 진짜는 뭡니까? 아기를 사랑하니까 그 고통 감수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낳아놓은 그 어린 자식이 고열로 고통하며 밤새 끙끙 앓으면 그 머리맡을 떠나지 못하고 밤을 설쳐가면서 간호를 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호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잠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의지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엄마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정 넘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분 이웃을 사랑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분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정 넘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는 뭐냐 하면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보니 여러분 주변이 달라 보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세상을 아름답게 본다는 거죠. 연애를 시작한 사람의 공통점은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왜? 세상이 어제하고 달리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 사랑했는데 그게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을 보는 내 눈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진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의 바르게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사랑 탱크가 가득 차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는 일이 있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단순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아내와 남편 연애할 때 사랑해야지 저런 썩을 놈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사랑하고 결혼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그냥 발동을 해가지고 아유 저런 놈이라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결혼하신 분은 없잖아요. 결혼할 때는 어땠습니까? 사랑이 그냥 우러나서 사랑했잖아요. 그냥 사랑이 되어져서 사랑했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랑은 의지가 아니라 의지를 만들어내고 의지를 불러내는 겁니다. 의지가 앞서는 게 아니라 의지보다 더 앞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는 사람이어야말로 진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아닙니다. 이웃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그 뿌리에서 영양분이 뻗어나서 이웃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가족들이 제도에 맞춘 수준을 이행하는 그런 율법적이고 제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발자국을 은연중에 남겨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나는 살았을 뿐인데 돌아보니까 사랑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쿡쿡쿡쿡 찍혀 있네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든 멋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발자국처럼 묻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